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칼에서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에서.
이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났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본토인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바벨론 칼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정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라고 하기에는,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의문점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신앙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칼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신앙으로 돌아오는 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신약 시대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바로 율법의 그 정죄와 심판 아래서 죽은 자들, 곧 그 율법 아래 그 있는 자들이 그 진리의 복음 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칼에서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 심판해서 죽이는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 영적인 진리는 바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영적으로는 이 영적으로는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오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역사적인 그래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맞춘다고 그러면은 뭐 성경은 무슨 이스라엘 역사책을 뭐 공부하는 거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구원의 책이고 영생의 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신약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과 이 구원과 어떤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은 무슨 뭐 강도가 들고 있는 칼입니까? 아니면 뭐 주방에서 쓰는 그런 칼을 의미합니까?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은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 칼은 바벨론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뭐 심판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칼은 뭐냐 이거죠. 응? 이 영적인 칼은 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뭐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런 도구를 말씀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그 율법의 칼을 바로 이 율법의 칼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칼.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 진리의 어떤 그런 눈을
그래도 좀 뜨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에 대한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는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칼은 바로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로 율법의 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바로 신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 정죄와 심판 아래서 그 죽이는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언이냐라고 그랬을 적에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들이 현재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과 상관없는 신약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 종로로 됐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느냐는 것이죠. 하나의 단순히 역사적인 교훈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의 전부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책을 공부하는 것과 뭐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로 그 종노릇 했던 것처럼 아니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들어간 것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은 어떤 결과로만 이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 이스라엘과는 뭐 별반 그렇게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이나 바벨론의 육적 이스라엘이 종노릇 한 것은 그 바벨론과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분명한 뜻이 있고 또 때가 차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이 애굽의 노예로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로 종노릇하는 신앙이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은 어떤 육적 이스라엘과 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매치를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신약은 실체고 본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말씀만 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짝을 찾아봐야 왜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나 또 영적인 칼의 의미가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해방받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구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받은 그 결과 외에는 별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이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바로 신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바벨론과 애굽 아래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하기가 참 난해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애굽의 노예로 종로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반드시 바벨론과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신앙을 거쳐야 또 그 기한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기간이 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그 기한이 차야 반드시 차야 우리가 복음신앙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애국과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 신앙의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경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이나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이나 하고 미혹이나 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게나 만드는 그런 악마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위대한 종이라고 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왕문 아래서 뭐 했다? 종 노릇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4절에서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인 거로 아들이면 여기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동안은 뭐를 말씀할까요? 어렸을 동안엔 분명히 인생도 어떤 유년기 시절을 거쳐서 장성한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성숙한 무슨 미성년자들을 어렸을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유약한 그런 상태를 여기서는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주석에서는 말씀하면서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정한 기간이라고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을 만한 그 시기 그 시점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의 어떤 시작한 어떤 그런 시점, 어떤 공생애의 어떤 시작점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얘기냐는 것이죠. 이게 이게 무슨 진리예요. 후견인, 청지기.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서는 다양한 주석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그 돌보는 그런 자를 이제 후견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이제 후견이라는 것이지. 후견이가 청지기를 신학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의 지도를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이 진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2절을 그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자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31장 2절에 이 칼에서 해방받은 그 백성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진리를, 도대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누구고, 도대체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조그만한 적은 양식을 입에 넣어도 소생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을 느껴보고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정말 죽을 지경이 이르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진리로 먹이게 되면, 받아 먹게 되면 그 영혼이 소생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이런 것을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 아버지, 당연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게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냐 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는 도대체 영적으로 진리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진리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야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 주석을 봐요. 다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응?
어떤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가랴 4장 1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요 밑에. 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 거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것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의 접속사라는 거예요. 우의 접속사. 우의 접속사라는 거예요. 우의 접속사. 이 우의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의 결론을 지금 이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돼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것도 하면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현재적 사실로 성령의 내주로, 예? 성령의 내주로, 여기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해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어 주셔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느냐 말입니다. 예?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냐 말이에요. 자, 전시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칼레오는 뭐예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칼레오 마이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분을 알고 부르는 것을 부른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아들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신이, 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입으로 부르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자,
왜 때가 참해? 이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뭐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참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 플로로마라고 하는 뜻인데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차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엘코마인데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신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절을 역사적으로는 때가 돼서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간이 돼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만을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듯이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뭐라고 그랬죠? 바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신앙,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종로로 됐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앙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 아래 첫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그 첫 언약인 그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바로 복음 신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나와요?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무슨 때가 차냐 말이에요. 무슨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셨습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400년 중간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암흑기잖아요. 침묵기라고 했다. 침묵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혼란한 때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크로노스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자 보세요. 지금 다 이 말씀이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에 대한 말씀을 전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연관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아니, 왜 갈대 우르에서, 아니, 하나님이 갈대를 우르에서 꺼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으면은, 그것을 끝내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선택한 선민인, 그 아브라함을,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또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으로,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게에서 난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때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지. 왜 25년 후라고 하는 후에,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정령 내가 내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라에게서 내 아들이 있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왜 하나님이 와야 사라를 사라가 아들을 있게 하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를 한번 보시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거기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에 있다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도 많고 늙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도대체 자식을 하나님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안 막히니까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이르면, 예?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때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니까. 이 때라는 게 에트예요. 예? 이 때는 크로노스이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단 말이에요. 이 때라는 것은 여기는 크로노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 때라고,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어떤 어떤 물질계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때라고 여기서 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다. 자,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명사인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이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도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예.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이. 이 에트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시브리, 이 헬라어에서의 때, 그리고 여기서 시브리에서는 이 때를 에트라고 한단 말입니다. 에트. 때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아니라 기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에게 때 이르면,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잉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이 때가 어느 때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때. 자, 이 때가 어느 때냐? 아니, 사라도 노쇠했단 말이에요. 늙고 노쇠하고 경수도 끊어졌어요. 그럼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때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인간이 어떤 희망, 소망,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절망과 좌절의 그 끝자락에 다다른 그 영적 상태에 있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때가 돼야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씨는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 그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갖다가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율법의 그 행위, 그 율법의 의, 어떤 그 육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 마음대로의 그 본성,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끝에 그 율법의 끝자락까지 자라야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에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인을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니까요. 이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눈먼 소경이라니까요. 이 강단에 쓸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다 죽인다니까요. 이런 개념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육신의 소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단 1%의 희망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복음의 씨인 이삭을 주시냐 말입니다. 이삭을 낳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중생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작은 예수를 낳는 거란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냐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여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교회 나왔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들이라고 아니하고 그 어린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 종이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신앙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사명자, 율법의 사명자, 율법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구원 역사에 노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만 나오면 학습 세례 받고 영접 지도 시켜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똑같다니까요. 모르니까 속이고 모르니까 속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